한 주 동안도 얼마나 힘드시고 지치고 또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주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 95편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우리를 향해 시작부터 아주 따뜻하고 이 분위기를 보면은요 막 이렇게 업돼 가지고 기쁘게 우리를 뭐 하고 있냐면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청. 초대. 이거 받으면은 좋잖아요, 그죠? 네, 하기는 어려워요.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아요.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자,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이 영어 성경에도 특별히 이제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를 그대로 순서대로 이제 옮겨 놨는데, 그래서 come 이렇게 시작해요. 오세요. come. 오라. 그죠? 오라. come. Let us sing for joy.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let us 하면은 let's에 줄여서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let's go, let's go. let's eat, 먹자. 초청하는 거예요. Let us sing, 우리 노래하자. joy, for joy, 우리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for는 그 because 같은 그런 용법이죠.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노래하자. Let us shout out loud. 여기 나와요. Let us 1절 말씀에 우리가 크게 소리 외치자. 누구에게?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의 rock, 반석 되시는, 대문자 반석 되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와라.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환영하고 초청하고 있지만 마치 지금 분위기처럼 혼자만 초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잖아요. 우리 예배 가자. 우리 예배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는 뭐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자, 이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쳐서, 익숙해져서, 힘들어서 이 시편 기자는 혼자 들떠서 난리방구 브루스를 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초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예배는 지금 그래 너나 그렇게 좀 해 라는 그런 우리의 반응은 아닌지. 물론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저의 고민이고 어려움이죠. 이런 감사와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설렘이 있는가? 어느샌가 나와주는 예배, 나가야 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되어서 이 시편 기자가 누리는 기쁨이 어느새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집에 초대해 보신 적 계시죠? 요즘은 이런 그 초대의 문화와 초청의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 챙기기도 어렵고,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밥 먹이기도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고 분주하고, 그래서 참 예전에는 더 어려웠는데, 더 가난했는데, 더 먹을 게 없었는데, 진짜 그냥 달래간장에 그냥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죠, 그죠? 달래간장은. 제가 최근에 그걸 먹어서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어요. 달래간장만 비벼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 비빔 고추장만 비벼 먹어도 참 맛있는데, 그냥 요리하지 않아도 그냥 초대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다쳤어요. 익숙해졌어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 익숙하지 않았던, 서로를 귀하게 여겼던, 존귀하게 여겼던, 이웃을 사촌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그 시절이었기에, 귀하게 여겼기에 서로 왕래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초대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집이 그냥 익숙하고 그냥 매일 똑같은 집인데,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하면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저기 벗어놓은 양말이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저분한 식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먼지가 하얗게 쌓인 TV 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보는 거고, 맨날 볼 때는 익숙하게 봄으로 지나쳤는데, 이 누군가를 초청한다고 하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 집에 모신다고 하니, 늘상 보던 것이 아닌 우리의 집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배치를 해볼까? 사실 거기서 거기죠. 뭐 가로로 놓든 세로로 놓든 중간에 놓든 벽에 놓든. 그렇지만 야, 이거 손님이 오시는데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9년차 됐습니다. 짧게는 뭐 몇 개월 오늘 수료하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길게는 9년까지 신앙생활 같이 주의 소망교회에서 하며 매주일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매주일 보는 그러한 같은 사람들과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합니다. 같은 공간인데 마음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 새롭게 보이는 것, 맨날 보는 공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려고 초대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매일 같은 공간이지만, 매일 같은 성도님들이지만 새롭게 은혜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초청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익숙해지면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무덤덤해지면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 Come, let us sing for joy, let us shout aloud. 우리가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에라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실 때에 맨날 드렸던 예배이지만, 맨날 보는 말씀이지만, 맨날 했던 찬양이지만, 아는 찬양이지만, 주 우리 아버지 수도 없이 수천 번 불렀겠죠.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이 세 가족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벅참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또 이 공동체에서 지난 30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인도해 나가실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까.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초청은 어려워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익숙하게 바라봐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실패한 나로, 어제의 무관심한 나로, 어제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사라져서 내 육체의 소용, 마음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나를 나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싫으시겠죠.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도,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는데도,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도, 너를 살렸음에도, 너에게 나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제 그렇게 살았냐? 어제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면은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낯설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어제 또 죄를 졌지만, 넘어졌지만, 연약하지만, 또 마음에 불평하고 미워하고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그 죄의 용서함이 필요한 나의 자녀지라고 새롭게 봐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가 돼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 하나님을 크신 왕으로 내 삶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초청합니다.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니
자, 맨날 봤던 것들이 새롭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요, 매일 보는 땅이에요. 매일 보는 바다예요. 매일 보는 산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땅, 산, 바다, 물, 강 매일 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니까 매일 밟는 이 땅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산들이 그냥 여러분들 산 좋아하셔서 여기 뒷산도 있잖아요. 맨날 보잖아요. 좋은 데는 어디도 가시고 지리산도 가시고 무슨 팔공산도 가시고 태조산도 가시고 막 그런 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니는 것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높음, 그 높은 산을 다 덮으신 하나님의 높음, 그리고 내가 밟는 이 땅, 이 지하, 이 땅, 이 깊은 곳까지 비치는 하나님의 그 크심. 그래서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네라는, 이 맨날 밟는 땅이고 맨날 보는 산인데 시인이 되는 거예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맨날 보는 거죠. 우리도 바다 2시간만 가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까운 데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멋진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다 여호와가 만드신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제가 사실 우리가 사람을 높이는 거 아니고 그 간증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우리 권사님의 간증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간증만으로 그냥 오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목사만이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이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네. 교회의 리더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설교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은 없죠. 그러나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또 결단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저도 제가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요지는 뭐냐면은, 권사님의 간증 속에서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매일 보는 교회였어요. 매일 지나갔어요. 근데 익숙하잖아요. 그죠? 매일 보는 교회.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30년 동안 그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게 인간적인 그러한 열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짜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는 그러한 그 노력을 해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지나치는 교회인데 간증처럼 처음에는 참 기도가 필요한 교회인 것 같고 참 불쌍히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우리 맨날 이 교회를 지나쳐도 아무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1층에 와서 정수기를 먹는 그러한 이웃들도 참 많아요. 맨날 와서 물 마시고, 맨날 와서 여기 모래놀이터 맨날 어지르고 가고, 그럼 맨날 우리가 채우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맨날 그렇게 보고 놀고 교회 것도 다 누리지만,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믿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쓸쓸해 보여. 외로워 보여. 힘들어 보여. 그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또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화단이 조성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맨날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도 신경 안 쓰는 사람 진짜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맨날 보는 거지만 이 생동감이 느껴져. 시인이 되는 거예요. 저 한편에 시를 듣는 줄 알았어요. 대본을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글을 쓰셔도 잘 쓰실 것 같아요. 그게 글을 배우셔서가 아니라 이 시편 기자도 시 무슨 코스를 주민센터에서 6주 동안 해가지고 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매일 보는 아내,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성도들, 매일 부르는 찬양, 매일 하는 기도, 매일 하는 사도신경, 매일 하는 성경봉도, 매일 하는 헌금 봉헌, 이것이 새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시기에, 자녀로 보시기에, 죄인으로만 보시지 않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보시니까 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보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서로 매일 똑같은 얼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낯설은 마음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낯설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어려우실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저렇게 근심이 가득하실까? 오늘 어떠한 마음 때문에 저렇게 웃고 계실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저런 옷을 입으셨을까? 또 저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실까? 이렇게 매일 보는 성도이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지, 하나님께 저분을 새롭게 바라봐 주시지,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나를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며 내가 또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지체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어떤 공동체도 점점 천국과 같이 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마주치고 할 때에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그래 들어와서 치킨 너겟 하나라도 먹고 가라, 그래 소세지라도 하나 먹고, 많은 건 없어, 잠깐 들어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니까. 귀하게 여겨지니까. 내 새끼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새끼도 귀하니까 소세지라도 주는 거예요. 치킨 너겟이라도 먹고 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제가 군대를 늦게 가서 이제 예비군이 되고 민방위가 된 지 한 5년 됐나?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교회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저기 호리홀 마을 처음에 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2년이죠. 처음 17년, 18년, 19년 그때에 제게 이제 예비군 통지서를 주려고 어떤 한 군인이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와서 준 거 생전 처음 봅니다. 근데 김보경 목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또 그 친구는 넉살도 좋아 와서 밥 먹고 가네. 나는 이제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낯선 사람을 좀 경계하는 그런 고양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데, 김보경 목사의 자란 환경이 그랬던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나 거의 맨날 다른 사람이 와서 식탁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반찬을 먹고 자란 거예요. 억지로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김보경 목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초청해 주시지라는 것을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게 한 거지, 김보경 목사가 대단해서 엄청난 성인이라서, 성인 군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약하죠.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받을 만한 그 군인의 마음이었으니까 들어와서 또 같이 얘기하고 또 삶을 나눈 거예요. 늘 보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으쌰 아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나를 그렇게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낯설게 바라봐 주시는, 익숙하게 바라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나는 너를 어제의 너로 바라보지 않아. 오늘 또 귀한 너로 바라봐. 힘들고 연약하고 그래 그런 너이지만 지금 너가 가장 귀하게 보여. 가장 멋져. 가장 예뻐. 나 정말 너가 예쁜 네가 정말 낯설다. 나 어제의 너의 모습 잘 기억이 안 나. 오늘 그런 너에게 내가 새로운 마음을, 말씀을, 새로운 선포를 너에게 주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뭐예요? 맨날 똑같은 그러한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를 받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이 서시라는 시를 만들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맨날 잎새에 나는 바람 익숙하게 또 나는구나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날 이 시를 쓴 날에는 뭔가 새롭게 보였던 거예요.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괴로워하는, 그냥 바람 쑥 하면 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구나. 그러나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문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시편, 나의 기도, 나의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찾아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에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7쪽입니다. 1100 아닙니다. 47쪽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게 이제 2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다와 아수르와 유다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정말로 참담한 상황이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에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찬양하고 안 하고가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는 뭐냐? 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진멸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나를 심판받을 존재로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 나를 오늘 심판해 주셔도 내가 그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새롭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지 않는 거, 나를 심판해 주시지 않는 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지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무관심해하는 나를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가장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소망이다라고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뭐예요? 곡하는 거잖아요. 슬픈 노래잖아요. 라멘테이션, 라멘트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을 하고, 하박구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처럼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가 홍해를 경험했고 너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 너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매일 경험했지만 그것이 익숙해져서 물 없음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라. 익숙해지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맨날 예배 가는 길이 익숙해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맨날 드리는 찬양이 아무 감동 없이 불려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맨날 보는 귀한 성도인데 그 성도가 귀찮아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맨날 익숙해지고 성도를 익숙한 마음으로 그러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 날마다 나를 새롭게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하산길 너의 마음은 익숙해지는 것을 경멸히 여기고 익숙해지는 것을 경고하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봐주시는 은혜를 선포하며 서로 계속해서 새롭게 보는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의 천국의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의 천국을 기대하며 공동체의 생활을 이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이 메리바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박국의 말씀, 에레미야의 말씀,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상황이 바뀌어서 소망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으므로,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으므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늘 새롭게 바라봐 주셔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귀한 나의 사람이다. 너는 귀한 나의 자녀다. 가장 오늘 네가 예쁘다. 너의 지금 그 지친 모습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방황하는 모습 내가 가장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롭게 나를 보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힘을 입어 거룩히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입니다.